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눈치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우리 신년 메시지, 신년 감사예배 1월 4일이죠. 그때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물어보기 그렇지만 아시겠죠? 그 뒤에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 다음 뭐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게 이번 신년 2강 메시지입니다. 아니 한 구절도 다가 아니고요. 한 구절의 마지막 부분 한 부분을요 두 강으로 지금 두 예배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할 메시지가 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래서 당연히 이번 지금 다 못 보고 1년 내내 아니 1년 내내가 우리 평생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봐도 다 못 볼 만큼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짧은 것 같지만 이 짧은 설교 안에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뭐 항상 숙제는 전달의 문제인데 이게 부족해서 문제인데 제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나 커서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할 때 하면서 과거에는 없었어요. 솔직히 울지는 않아봤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울어보고 찬양을 인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어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울어본 적은 많이 없는데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서 몇 번이나 지금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또 이럴 거면 또 너무 또 기대하실 것 같은데 저만 좋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랬습니다. 벌써 이제 아시다시피 송구영신이 됩니다. 이 참 좋기도 하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으시죠. 연세 많으신 분일수록 저부터도 그런데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더 점점점 더 마냥 좋지는 않은 마냥 설레지는 않은 옛날에는 그 새해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쁘고 했는데 절대 이제 그러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죠. 자, 송구영신 예배라는 저 예배의 이름 자체가 마무리자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마무리자 시작. 이번에 뭐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에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메시지였냐면 뭐 다 여호수아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딥낫세라에서 붙입니다. 수요예배 이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세겜에 묻힙니다. 요셉은 한참 이전 사람인데 이제서야 그 뼈가 한 400, 500년 사이까지 왔겠죠. 4, 500년 만에 뼈를 묻는 장사가 끝나는 그런 시간이 왔고요. 엘르 아살이라는 대제사장도 비느하스가 받은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게 되고요. 아브라함 그 이전에 한참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성경에는 그 쓸 내용도 많을 텐데 뭐 사람 죽는 것까지는 이해됐지만 그 죽은 사람 어디에 묻는 것까지 다 기록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의 매장지가 다 있지는 않거든요. 남겨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 매장지 땅에 내 무덤을 묻었다는 말은 유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상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되잖아요. 조상이 있는 무덤이 있는 땅은 후손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돈이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 해도 지키겠죠. 유교적인 습관에서. 근데 성경에서 유교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왜 땅을 그곳에 기록해 놓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때는 이제 분배된 자기 지파의 땅이 있겠죠. 거기 지파에 내가 정복한 그 땅에 내가 묻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묻힐 곳이 당연히 내 땅에 묻히는 그 순이 아니라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라는 무덤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곳에 이 땅을 지키도록 후손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굴을 산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그게 거창하게 장례하고 거기다가 묘를 썼으면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쓰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것도 세겜에. 왜 세겜이죠? 요셉 지파가 있는 정복한 땅이 세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있는 땅에 요셉이 당연히 묻히는 거죠. 조상이니까. 그 말은 뭐죠? 자손들에게 땅을 남기면서 누구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예,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 무덤까지를 통해서도 이 땅을 지켜서 누구를 기다려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죽음 이후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 서론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먼저 남기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 매장지로 들어가셔야 될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 화장하시겠지만 다른 의미죠. 일단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남겨야 될 메시지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 그걸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고백되면 될까? 오늘 이게 올해 이제 마지막이자 내년을 시작하는 숙제입니다. 내년에 계속 풀어가야 될 숙제고, 오늘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건 답인데요, 이 답을 찾기 위한 숙제를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돼요. 내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백돼야 될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뭐입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진짜 고백될 고백,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고백,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확인하고 또 1년 내내 평생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첫째 대리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대리는 만유시라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만유도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만유겠죠, 맞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미리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시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이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몇 주 전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또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고 이제 왕적인 권세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란 말이죠. 그것과 함께 당연히 따라와야 될 통치자들, 권세들, 흑암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서야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꺾으셨구나가 아니에요.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꺾은 것이 아니라, 그럼 저 표현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한,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있잖아요. 죄와 사망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제야 드디어 사단을 이겼구나가 아니에요. 맞죠? 통치 아래 있지만 우리를 사로잡는 그것에서 우리 이겼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강조가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냥 도우미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도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맡기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뭐 그 오직에는 유일성에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유일성의 고백과 함께 완전히 내가 그분께만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말씀만 보면 마음이 찡하고 가슴 시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그 단어를 넘어서 그 내용을 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저 말씀만 생각하면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도 좀 나오겠지만 두 가지 이제 제 다 한 번씩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또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 별로 안 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도 별로 없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릴 때 이야기 한번 기억나실 텐데 한 4달, 5살 좀 걸을 만한 그때쯤이었는데요. 자, 이제 하여튼 거기에서요. 내리막길에 그 생각이 항상 나 이상해요. 제게는 좀 트라우마 같았지만 감사한 희망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어차피 내리막길이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걸으기는 그렇고 우산을 씌워 이게 애매해서 안고 온 거예요. 안고 아시죠? 이렇게 제 마이크 뜬 것처럼 우산을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리막길이 좀 굉장히 많이 급경사고 당연히 급경사에다가 내리막길이 안 미끄러지려고 좀 이렇게 오돌토돌 해놓잖아요 길에. 그런 길이었어요. 내려가는데 이제 당연히 저도 이런 딱 옷이에요. 거의 정장 양복을 입고 내려가는데 구두가 좀 미끄럽지 않습니까? 미끄럽어요. 차라리 뒤로 넘어질 뻔했으면 차라리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엉덩방아 찍으면 되는데 이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뒤로보다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당연히 우산은 집어 던져야 되겠고요. 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찰나에 손을 안고 앞으로 제가 넘어져 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 머리가 큰일 날 뻔하죠. 아니면 뭐 아무래도 같이 다치든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제 무릎을 그냥 꿇어버린 거죠. 무릎을 그대로 선자리에서 내리막길을 탁 꿇어타니까 무릎이 그 갈리는 거 득득득득득.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는데 이런 바지가 양복 바지가 다 쫙 찢어지고 그 사이로 이제 피가 다 보일 만큼 막 나온. 그런데 너무 아픈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을 탁 잘 보호하고 아는 거예요. 안 넘어졌어요. 탁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애래가고 탁 무릎, 얼마나 아프는지 무릎이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픈 거는 생각이 그 다음 나고 아이가 괜찮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시급했어 제 마음에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제 그 이후죠. 이제 우리 아들이 딱 보더니 자기도 좀 놀랐겠지. 잠시 놀라더니 제 바지를 보더니 찢어진 바지를 막 웃는 거야. 아빠 바지 빵꾸 났다면서 막 웃는 거야. 아빠 안 아파 안 아파 이래 되잖아. 피난다 어떡해. 고마워 이래야 돼. 우리 생각이지. 그 아기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납니까? 아버지는 괜찮은가 피가 막 흐르고 바지 다 찢어져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막 놀리는 거 바지 다 찢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저 자주 간증하는 거지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아이였으면 집에 던져서 내 아이니까 하나도 안 미워요. 아니면 남의 아이 꿀밤을 때렸을 건데 야이씨 내가 이런데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 아이가 그 말 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웃고 장난쳐 주는 게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맞죠? 그 짧은 찰나지만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다리 한번 갈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에도 제가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고 내가 다친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걸 잠시 오버랩 하는데 이걸 도저히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뭐 우리 아들 이야기하면 또 우리 딸 서운할 거니까 또 하나 비슷한 나이대예요. 이제 뭐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딸이 뭐 좀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겁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어릴 때 웬만한 치과를 못 갔어요. 진짜
치과를 제일 무섭잖아요. 별것 아닌데도 애가 자지러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못 잡고 치과는 무조건 제가 데려갔습니다. 어린이 치과도 몇 번 갔는데 그 선생님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잘 보는 데 가가지고 겨우 하는데, 하여튼 그런 스타일인데요. 눈에 이제 바래끼가 난 거예요. 바래끼가 한번 난 거예요. 제발 그냥 좀 약 먹고 사라져라 사라져 했는데 도저히 사라지지 않은 바래끼 있잖아요. 그래 안과를 가니까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직접 저는 찢어본 적은 없지만 대충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 조그만 하나. 안 그런 겁도 막 치과도 잘 못하는데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눈을 알잖아요, 대충. 그것도 멀쩡하게 뜨고 있어야 돼, 눈을. 그런데다 그걸 찢어가지고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그 마취 주사를 그 전에 하지 않습니까? 야, 그 과정을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잘 모르잖아. 안과를 처음 와갔으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일단은 간호사가 있어도 아빠가 그 침대 위에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눌러가지고 손발을 묶는데 당연하죠. 아예 그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래 대충 뻔하니 뭐 하려냐 아니 차지어지고 오는데 제가 막 진짜 가슴이 막 미어지더라고요. 부모 심정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지만 별것도 아닌 건데도 차라리 내 눈을 찢지 그냥. 별 걱정 다 들어요. 제가 막 흔들다가 혹시나 의사 선생님도 사람인데 기계가 아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 눈이랑 팍 이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다행히 겨우 고름 짜고 나왔는데 끝까지 끝나고도 울더라고요. 당연하죠, 맞죠? 제 아이의 마음속에는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럴까 아빠가? 왜 저렇게 자꾸 있을까?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그런 일들이 많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럴 때가 있죠. 저건처럼. 그럴 때도 좀 잠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안하고 감사하고. 자, 그런 것처럼 뭐 제가 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뭐 우스운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감정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관계가 바로 십자가의 관계거든. 엄청난 이 세상의 진노와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로 가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진노를 그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자리죠.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요번에 주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울면서 고백했던 건 이 부분도 있지만 이건 옛날부터 그랬고 이 부분이었어요. 만유.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내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는 몇 달 전부터 여러분 메시지 들어오신 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아는데 만유라는 단어를 도저히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알죠. 당연히 찾아보면 사전 찾아보도 알고 저 한자의 의미도 찾아보면 알죠. 이제 1만 만자거든요. 유는 당연히 있을 유자고. 그러면 1만 만이라는 거는 꼭 숫자 1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아주 많은 그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냥 성경에 모든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전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우리도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전부다. 우리도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역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잘난 척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이다. 전부라고 쓰면은 우리도 이해하기 좋고 더 좋은데 왜 만유라는 단어? 여러분 만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일상 대화에서 있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근데 거의 저는 이거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 그게 만유입니다. 그 외에는 만유라는 단어를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단어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유 인력의 법칙 외에는 저는 만유를 들어보죠. 그 만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만유 인력 법칙부터 좀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요 다 주무시겠죠. 저도 잘 모르는 건데 바로 그냥 만유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게 법칙이 맞다.
뭐 있죠. 네, 저 물리 잘 모르니까. 그 만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란 단어하고 해도 좀 어색하지는 않겠지만 불과해요. 모든 것으로는 부족한 단어가 만유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대체로 열거한 가능한 대상들이잖아요. 이거 뭐 열거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잖아요. 전부라는 단어하고도 부족한 단어예요. 만유는 행위와 결과 중심, 나에게 전부 다 하면 행위와 결과의 중심의 전부라는 단어인데, 만유라는 말은 바로 존재론적 표현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저도 해석해 드려야 되니까 뭐 대충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거 전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왜 굳이 모든 것 전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유라고 표현했을까? 모든 것과 전부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만유예요.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단어가 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존재론적 표현.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되면 이해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제가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아마 모르신 분은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또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고민 안 하고 읽었거든요. 아, 그래,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게 유익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만유라는 단어를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질문이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존재론적 표현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알겠는데 모르겠네. 저 단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무리 성경을 줄이려고 작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번역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번역하거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 읽었죠. 그냥 읽을 땐 그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데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이 다가 아니라 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아니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그런 의미로 그냥 읽긴 여러분 읽었는데 그럼 그렇게 적으면 될 텐데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만유라는 단어와 제가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제가 이 말씀이구나를 마음에 와닿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점점 좀 어려워져서 죄송한데 바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단어도 맞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말은 그 말이 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 그 말도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이라면 주어가요. 누가 됩니까? 내가 그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내가 주어가 되고 그리스도는 목적어가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유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뭐가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이 존재론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만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다 가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딱 마음에 이게 진짜 코페르니쿠스적 이게 확 뭐가 오는 거. 지구가 돈다. 지구는 돌고 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갈릴레오입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까? 좀 헷갈린데. 야, 그때 놀랐을 때 그리고 그 놀람을 이야기했을 때 정신병자가 또 죽음을 앞둬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지구는 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뭐 갑자기 딴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 말이었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이다 이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안 나왔네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산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그런 이단적인 불충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가 될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이번 주간에 계속 제가 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간증을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근데 이 말씀과 너무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이 간증을 듣게 하셨냐라고 놀랄 만큼 어떤, 여러분한테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수준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너무나 뭐 두 아들 다 똑똑하고 영리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했던 그런 교수님의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너무나 삶을 바쁘게 무리하게 살다 보니까 돌연히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당연히 미국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특별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례식이 오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러도 여러분 뭐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주도만 장례가 가도 잘 못 가잖아요, 솔직히. 제주도까지 여러분 진짜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은 잘 가기 힘들잖아요. 부족하지, 맞죠? 그런데 각 나라에서 친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행기를 타고 장례식. 자기도 이제 아들이랑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몰랐죠, 아들에 대해 삶을. 그러면서 이제 아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기 아들을 알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을.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과장 하나도 안 하고 한마디로 작은 예수처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홈리스들, 거리에 거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젊은 나이에 자기가 배고픈 걸 굶어가면서 먹이고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이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 이게 하나의 작은 일이고 그런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 그 형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한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삶을 그때서야 알고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신 것은 자기가 신학교 교수지만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은 알겠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이 살아갔던 삶을 비록 아버지지만 내가 그 아들처럼 아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이 살았던 그 삶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뭐가 이해되시죠, 맞죠? 이거는 아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이지만 함께 그 아들이 살았던 그 작은 예수와 같이, 그래서 이제 신학교 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아들처럼 아들이 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사는 거예요. 또 이제 큰 형이죠. 바로 형이죠. 형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노무라 증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증권회사 뭐 굉장한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안 그렇겠습니까? 동생이 갑자기. 그래서 전 세계를 일주를 한 거예요. 방황을 한 거죠. 너무 힘드니까. 전 세계를 다니다가 어디로 딱 멈췄냐면 캄보디아에 딱 멈췄어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아시죠? 캄보디아 딱 떠오른 사건이 있죠. 킬링필드. 그 굉장히 잔인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 정권 아래에서. 그 영향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트라우마들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자기의 트라우마가 생각난 거죠. 저 충격에 당한 사람들, 남아있는 가족들 아직 많이 있잖아요.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저들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 똑똑한 머리로 상담을 하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복음 증가하면서 캄보디아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평신도 선교사처럼 정착한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아버지에게 막 뭐 많은 이런 효도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고 있대. 그 많은 그 돈 버는 곳을 다 내려놓고.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이 작은 형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생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 살겠다. 동생 죽은데 뭐 동생을 위해 삽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리스도를 위해 전하여 살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체로 함께 살겠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이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쉬운 이야기 하나만 들으면 아브라함 사건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삭을 바치려 한다. 거기서부터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려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가서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막 마누라도 팔아먹고 할 정도로 또 롯 데리고 왔다가 또 문제 생겨갖고 또 롯 또 떠내보내고 얼마나 자충우도를 많이 했습니까, 맞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어느 날 믿음이 잡혀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하나님 훈련시켰고 아브라함도 은혜죠. 그렇게 자기가 훈련 잘 따라온 거죠. 결국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온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 또 하나 질문.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뭐 그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내를 바쳐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재산을 다 바쳐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바쳐라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삭을 바쳐라 했을까요? 예,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려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만유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아주 소중한 아들. 나는 이삭을 위해서 살겠다. 이삭을 잘 키우기 위해 살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였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 조금 매칭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로 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만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는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만유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은혜죠.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 이삭을 살리려고 발부름을 쳤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자기만의 만유를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만유될 수 있는 이삭을 다 내려놓고 이제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숫양이 있었잖아요. 참 감사하죠. 이건 아브라함을 살릴 정도가 아니라 이삭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만유가 누가 됩니까? 이제 숫양이 되는 거죠. 숫양이라는 게 아니죠. 누굴 설명하는지 알죠? 그리스도를 말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겠다, 전부가 되겠다는 표현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예, 잘 이해됐습니까? 그렇게까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떠오르는 이런 부자 청년 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받기에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라. 아 예수님 제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는데 왜 이 부자 청년은 전 재산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못했을까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나누라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럼 영생 얻습니까? 그 말 아니라 했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야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바로 그 부자 청년에게 만유가 뭐였습니까? 그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말씀, 그걸 다 재산 버려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의 만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근데 그 청년은 결국 내려놓지 못했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고요.
뭐 오늘 끝낼 게 아니고 이게 1년 내내 우리의 평생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답은 여러분 아시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리스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전부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고 여기까지 가기도 우리 쉽지 않지만 그 수준을 지금 넘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게 만유라는 게 그리스도는 만유다. 내게 만유다. 누가복음 이번 주에 주일날 12장 49절 54절 불을 내리겠다. 분쟁을 내리겠다. 연결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만유로 붙잡고 있는 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유 내게 있는 그리스도 아닌 만유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나는 불안해 죽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살릴 거라 했죠.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상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유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분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를 받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어렵지만 이건 여러분이 평생 고민해야 될 답이고 이건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 길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답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만유를 결국 이야기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작은 것,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작은 만유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존재 의미,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주 설명드렸죠. 나 이거 없으면 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나는 내 아내가 없으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난 내 자녀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다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게 이 돈이 없으면 이 인기가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것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존재 이유가 만유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내가 살고요. 내가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는 순간에 사는. 그렇지 않고서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뭔가 노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작은 만유들을 먼저 제거하시고 이제는 진짜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 이끄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실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주의할 것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또 드립니다.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 그 근거는 바로 나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가 될 때, 나의 존재의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 이 답은 정확한 답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는 순간에 영원히 우리는 그 답에서 우리는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1월 4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령 감사 예배 때는요. 그러면 이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부분을 또 다음 우리 신령 감사 예배 때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 늦은 밤에 주님 이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의
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